빌립보서 강의 34번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1장 27절부터 시작하여서 쭉 내려왔던 것을 4개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1절에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전쟁 개념이라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공격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적군은 창으로 찌르고 공격해 오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2절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쑥 지나와서 그렇지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3장 1절 말씀에서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이에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이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복잡하고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여기에 대해서는 별 설명 아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같은 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한다, 반복하여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어차피 기뻐하라 이 말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내가 느낌이 어땠던, 내 기분이 어땠던, 나의 관계가 어땠던,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어땠든 간에 내 주머니, 내 머리, 내 마음, 내 손발 상황이 어땠든 간에 기뻐하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한대요.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물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낫겠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바울의 입장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우리가 1장을 기억하시지만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죠. 계속되는 재판과 계속되는 신문과 이런 일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기존 멤버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고 또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또 교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교회의 외적인 그 핍박도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마음도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싫어서 믿음도 약해지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또 교회를 떠난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래서 이 앞에는 없지만 요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그러시면 죽일 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사이에 내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고 곤고하고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단어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뜻이 다 통해요. 그런데 항상 들어갔다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기뻐하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이게 참 기묘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 기뻐하라 이 말을 안녕하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 또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예. 실제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의 병사들 그 로마 군인들 이렇게 쭉 데리고 올 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암호를 맞춰요. 그래서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저 단어를 써요. 예. 기뻐하세요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때 속마음을 감추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먹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인사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기쁨일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고 있는 상황들이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매로 때리고 의자에 앉혀놓고 묶어놓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피 줄줄줄줄 흘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홍포를 입히고 붉은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자주옷, 왕들이 입는 옷을 흉내내려고, 진짜 그런 비단 옷은 아니고요, 자주색 옷은 아니고 그냥 그 색깔만 입히고, 그리고 왕이 호를 드는데 거기다 갈대를 쥐어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말했던 게 바로 저 단어예요. 같은 뜻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분은 진짜 왕이시다, 로마 왕은 왕이 아니다, 이 사람 진짜 왕이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속마음을 감춘 채로 겉으로 기뻐하는 척 가룟 유다처럼 그런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흉내만 내려고 비아냥대고 비웃으려고 그 앞에서 주님 하라고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속으로. 나는 어떤 문제까지, 어떤 상황까지, 어떤 형편까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나는 어떤 상황까지, 어떤 형편까지, 어떤 처지까지, 어떤 기분까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몸이 아픈 거라면 어디까지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편두통이라면 아니 편두통, 편두통 진짜 아프죠. 편두통이라면 어디까지는 내가 견디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면 얼마까지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럼 내가 어디까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시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한 두 가지,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죠? 4절 말씀 보세요. 더군다나 항상 기뻐하는데 도대체 항상이 어떤 의미냐 그 말입니다. 항상 always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기뻐하는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선물 뭔가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벌쩍벌쩍 뜁니다. 흐뭇하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선물 아이들한테 주면 막 좋아합니다. 근데 한 이틀 지나면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묻죠. 아무개야, 너 저거 여기 있네?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몇 달을 졸라가지고 사줬는데 그 좋았던 그 감정이 이틀 3일도 못 가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항상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또 어떤 선물을 사줬는데 막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걸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안 가져, 이거 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게 항상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잠깐 기뻐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팠던 적 우리가 있을 때, 저도 그렇지만 진짜 아팠을 때는 성질 안 내고 소리 안 지르고 아프다고 말 안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좀 다녔던 분이 계셨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부르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종 조그만 거 딸랑딸랑 치면 이제 가족들이 오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너무 아파서 딸랑딸랑 며칠 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딸랑딸랑 아무리 해도 안 오더라는 거. 왜? 와봤자 맨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치는데 오지도 않더래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잠깐 기뻐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안 아픈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뒤에 기뻐하라도 항상 빠졌지만 똑같은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마음 먹으면 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오직 하나, 주 안에서예요. 지금까지 세계 보셨던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주 안에서 한마음 되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4절 다시 보시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가 아니면 항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들어가 본 사람으로서 뭐 그 속에도 들어가 봤고 방문도 많이 해봤고 이랬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시대 뜰 안에서 복음이 오히려 확산됐던
복음의 역동성 또는 복음의 패러독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왔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자기들 볼 때 바울의 그 기분, 감정, 또 다른 말로 하면 텐션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저 뭐지? 죄수인데, 더군다나 죄수 중에 가장 심하다는 사상범인데 저게 뭐지? 1장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편지 안 썼을까요? 이번에 한국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타니까 야, 세상에 그 앞에 가서 어떤 그게 싫다고 가서 한강 노벨 문학상 처리하라 이런 사람도 있었대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서 더 심한, 더 어려운 나쁜 형량을 받도록 사람들이 할 때 그저 구석에서 마음만 먹었겠냔 말이에요. 편지도 쓰고 뭐 투서도 하고 뭐 이메일은 없겠지만 뭐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쏙쏙 들어오면 여러분, 저도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취조라는 거 해봤습니다. 앞에 죄인 놓고 여기서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럴 때 온갖 자료 다 갖다 놓고 너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묻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료가 딱 들어왔을 때 분명히 바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당신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편지도 많이 왔지만 당신에게 아주 극형을 내리고 죽이라고 하는 편지들도 많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낙심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다 양육한 사람들인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인데, 우리 교인들인데,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야, 이게 정말 주님 날 부르셨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슨 뭐 철없는 사람처럼 뭐 그렇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이 계속 그 상황들 속에서 그런 말이나 편지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 흔들리거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주 안에서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도 기뻐할 만한 근거를 주 안에서 찾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1장 18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서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라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을 흔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결단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도 감정에 무너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못하겠다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갈등 때문에 못한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못해요,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반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반복하여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성도들은 지금 바울의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런 상황들은 노력하여 어떻게 막 벗어날 수 있고 노력해서 바울이 뭔가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감옥이죠. 또는 두 번째는 사람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1장에 보셨던 사람들의 공격, 또 거짓 선생들의 그 교회 내에서의 활약,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내려가서 본문 밑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나는 가난해도 그 가난함 속에서 만족한 걸 배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배우려는데 뭐 한 번 가난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요. 또 몸 건강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아도 적어도 네 종류의 어떻게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힘들 텐데 이 적어도 네 개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사실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니? 그런데 너희라도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반응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은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어떤 때는 기뻐할 수 있고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지만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유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그 여건들 상황들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지? 상황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있는지, Am I in the Lord or not?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쁨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주 안에서 있는 기쁨은 특별히 저절로 되어지는 거 없어요. 기쁨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시도, 악한 영의 시도가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괴계와 속임수가 있어요. 자꾸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만들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그 먹기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고 라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있는 기쁨에 대하여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생각 없이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만 하면, 내가 저걸 갖기만 하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 기쁨은 세상과 다른 태도로 고난을 마주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기쁨을 잃어버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새롭게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